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읽고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 이사야 30장 19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오늘 묵상하고 기도할 말씀은 이사야 30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겠습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들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나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왕들이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같은 외부의 힘을 끌어들이려 위기를 모면하려는 잘못된 정책과 신앙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네겝은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건조하고 거친 사막지대입니다. 경고는 단순히 주의를 주는 말 이상의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버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맡기신 무거운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백성에게 전해야 할 엄중한 내용, 주로 심판에 대한 예언을 뜻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신탁 또는 묵시입니다.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선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사야 30장 6절에서 남방 짐승들에게 관한 경고라는 구절은 유다 백성이 아시리아를 피해 이집트에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헛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구하는 것에 대한 무거운 경고이자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사신들이 이집트로 향하는 고되고 위험한 여정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네겝 사망을 통과하여 암사자, 독사 같은 위험한 짐승들이 있는 땅을 지나갑니다. 이는 아시리아의 위험을 피해 이집트의 군사적 지원을 얻기 위해 재물을 싣고 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노력과 재물이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 즉 이집트를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7절에서 가만히 앉은 여기서 라합은 성경에서 이집트를 상징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별명은 가만히 앉아 있는 혹은 게으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이집트가 스스로의 힘만 믿고 허세를 부리지만 막상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조롱과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대신 다른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집트에 의존하지만 결국 그 노력은 헛된 수고와 모욕만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모든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권력을 먼저 찾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잠잠히 그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남유다의 왕들과 정치인들은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냥 맨손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폐해진 경제 상황에서도 재물을 긁어 모아 애굽 땅의 마음을 사기 위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가는 길은 험준한 길이었습니다.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애굽으로 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의 결과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한때 강대국으로 위력을 떨쳤지만 지금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아무 힘도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노력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참된 위기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참된 위기는 우리가 외적으로 받는 위협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간직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외부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헛된 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자문해 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기도해 봅니다. 이제 이 묵상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적어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의지하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다음 기도 제목으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교육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치로 물들고 있는 캐나다의 학교와 교육기관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 진리와 세상 가치를 종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진리가 선포되게 하소서. 교사와 선생님들에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학교와 교육기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왕따, 폭력, 음란, 동성애, 성폭력 등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며 이집트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된 것이고 아무 소득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된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이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둘러싸고 있던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가정들, 세상의 위협과 도전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말씀으로 우리의 일터를 세우며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